금요일 되면은 우리가 힘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느헤미야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없던 용기가 생기고 주저앉아 있다가도 나도 일어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가 주전 445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느헤미야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었어요. 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거죠. 1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계획이 쓴 거예요. 어떤 계획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셨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과 은밀한 사적인 자리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고국 성벽 중수의 길이 열렸습니다. 왕이 사적인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너의 안색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회파가 되었습니다. 왕이 저를 좋게 보신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은밀한 대화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몇 날 며칠이면 되겠느냐? 몇 날 며칠이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한 건 없느냐? 이러저러한 조서와 왕의 이런 성벽 중수에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통행증 모든 거 다 얻고 그러고 고향으로 2개월 걸려서 돌아와요. 기슬로월과 니산월이 다른데 같은 횟수를 쓰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해가 바뀐 건데 똑같은 1장 1절과 2장 1절에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마 기슬로월이나 니산월은 동일한 연도에 해당하는 셈인 건데 아마 디스리월, 양력으로 9월부터 새해로 간주하는 유대 민간력을 쫓아 계산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용이 주도하게 생각했던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지형 정찰을 한 후에 성벽 중수의 대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오늘 6장 15절에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BC 444년 그 해에 느헤미야가 떠났던 그 해에 성벽이 완수되었다. 몇 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얘기 듣고 성벽 중수 끝낸 데까지 10개월, 같은 해 10개월, 11월서부터 9월까지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10개월 안에 일어난 겁니다. 성벽 중수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공사 기간은 52일이지만 처음 사정을 듣고 끝날 때까지는 10개월 걸리는 아주 전격적인 그런 공사이죠. 성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군사적인 의미가 담긴 건축물입니다. 식민지에 성벽 쌓는 거 좋아하는 그런 군주가 어디 있겠어요? 허락하기 참으로 깨름직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공됐어요.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허락할 수 있었고 군주의 마음이 동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벽 중수, 섣불리 꺼냈다가는 큰일 날 소리지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완전히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하는 그런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성벽을 중수하면서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성벽 공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대단한 느헤미야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도 될까 말까 한 성벽 중수가 느헤미야와 포로 귀환 자들로 인해서 10개월 안에 52일 만에 중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벽 중수가 완공되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해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참으로 대단한 밀어붙이는 성취감을 맛봤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중수 완공한 것이 대적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낙담시켰다고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벽을 보자 그러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했던 성벽에 비한다고 하면 그 성벽은 조악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성벽이었을 겁니다. 왜? 건축에 관한 한 전문가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았지만 외국인들도 동참되었고 여자들도 동참되었고 집집마다 가문들마다 일어나서 성벽 건축과 이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그 집안들이 일어나서 공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참여하고 성벽 중수가 대단한 공사였다고 한다 그러면 빨리 끝마쳤다고 한다 그러면 대적들이 저 친구들 대단한데 감탄만 하고 끝날 일이지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일까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끝나자마자 대적들이 감탄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낙담했다. 크게 낙담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과정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완수했을 때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진실로 우리를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아름답게 완수했을 때 지옥 권세가 떠는, 두려워해서 떠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 결승선 테이프를 끊었다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행을 말리는 형제자매들을 뿌리치고 가면서 했던 말이 아름답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난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이 중요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대답을 빨리 당연히 목사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근데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괜히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 인생 닿을 때까지 마치는 거. 이게 중요해. 마치는 거.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 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이야. 뭐가 중요했냐? 전도가, 선교가, 동족 구원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받은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리는 사람들을 그걸 뿌리치고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마이웨이 생각나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지켜야 할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켰다. 나는 사명을 완수했다. 우리도 인생을 마친 시점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백을 남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세워주셨고 선교사 삼아주셨는데 싸울 싸움 다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결승 테이프 끊게 하시고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당연한 말 같지만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이 첫 단추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아멘.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언제냐? 내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목적으로 쓰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작정하신 뜻을 발견한 날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래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첫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드러내 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일을 하면서도 이룰 것이 없는 거죠. 사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명은 나의 삶을 말해줘요. 사명이 내 삶을 점검하게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명이 내 행동의 동기를, 과정을, 그리고 우리의 파이널 골,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입니다. 우리가 나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이제부터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직원들이 춘천으로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춘천하면 또 우리 사촌 내영이 복회하는 한마음교회 몇 번을 얘기한다. 그런데 차도 마시고 그 교회에서 위근호 정신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끼리 그냥 소양댐 갔다가 빨리 올라오기로 했어요. 예전 같으면 1박 2일 하기로 했는데 1박 2일 하면 우리 교직원들 14명인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막 이래서 좀 아껴서 빨리 그냥 잠깐 어디 춘천에 갔다 오고 남는 것은 뭐에 헌금하려고 그랬게요? 버스. 여러분 버스 헌금해줘.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갔다 왔는데 춘천에 이제 아버님 연락하고 형님 연락하니까 춘천에서 프로그램을 쫙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한마음교회에서 위근호 정신을 가지고 위근호가 누구냐면요, 칼빈 정신을 계승한 프랑스 사람의 이름인데 소상공인이었어요. 나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는 장사를 하겠다 했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로 그런 사람이 위근호인데 그 위근호 정신에 입각해서 장사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을 탐방한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황종한 스시, 경화청과 유동부 치아바타 빵집을 다녀보았습니다. 안내는 제 매형, 친매형인 강영식 목사가 안내를 했는데 이 세 가게에 점심을 황종한 스시에서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경화청과에 가서 과일 주스 마시고 과일 사고 유동부 치아바타 빵집 가갖고 이제 빵 얻어먹고 그러고 왔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세 집이 돈을 보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형님이 저희들의 설명하기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보고서는 이런 기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망하면 망했지 나는 이제부터 나의 남은 삶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주 선언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아주 그냥 딱 입구에 그냥 딱 그렇게 성경 구절이 벽마다 다 써 있어요. 오직 부활, 오직 주만이 이러면서 춘천에서 제일 값싸고 질 좋은 스시를 먹이리라.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제일 맛있는 과일집 경화청과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이제 과일을 주문한다는 과일가게, 밀가루에 관해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호주산 밀가루를 쓰는 건강한 빵 유동부 치아바타, 한국에서 최고 빵집이라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화면에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증인, 한결같이 마지막에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나오는, 난 이제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고스톱 치던 인생 이제는 예수님 믿고 고고고 뭐 이런 사람들. 나는 옛날에 아주 어마어마한 여자 경찰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학원도 한 군데 있다는데 그 학원은 대놓고 학원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대놓고 전한대요. 그럼 부모들이 그 학원에 애들 안 보낼 것 같잖아요. 춘천에서 애들 초등학생들에게 최고 큰 학원이 됐대요. 왜? 애들이 보통 학원 가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그 학원을 간대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이 두당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얘네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될 사명을 가진 선생님들이 일하니까 아이들이 학원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끌고 가는 그런 기업, 주와 복음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고 그런 선악 영향력이 지금 주변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포교회의 기업에도 그런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봐야 고작 70년, 80년.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했다면 고작해야 30년이겠죠. 그 다음은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성경 기자는 말하는데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성취감을 가지시면서 사시겠어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취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렸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아가는 우리 개포의 성도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르비아 출신의 부모님 사이에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러한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17살 때 사지 없는 삶 Life Without Limbs라고 하는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어머니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나오는데 팔다리가 없는 채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겨우 있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닭발이라고 부르는 왼쪽 발가락 2개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개가 와가지고 들어놓여 있을 때 뭐 그냥 팔도 다리도 없는 닭발 2개가 왼쪽 발에 있는데 이게 닭발인지 알고 개가 와서 물어 뜯은 적도 있대요. 이 장애에 대해서 낙심하고 여러분 사춘기 때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목욕하면서 욕조에 그냥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 있고. 근데 어려운 시기를 거친 그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감동적으로 사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게 하였는가? 사명의 발견이었어요. 그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어느 교회에 간증 집회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를 데려다가 이 앞에다 이렇게 탁 세워놓는 거예요. 통 세워놓듯이.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어디 갈 수, 탁 세워놨는데 저쪽 어딘가에서 닉!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그쪽을 딱 봤더니 어떤 부모가 19개월 된 아이를 딱 들어올리면서 닉! 그러고 부르는데 그 아이가 자기와 똑같은 사지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데니얼 마틴스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였는데 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보는데 그 부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부모가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그때 이 닉 부이치치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저 부모에게는 내가 희망이구나. 저 부모에게는 내가 메시지구나.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 있구나. 2009년에 쓴 책 제목이 뭐냐면 No arms, no legs, no worries.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뭐도 없어요? 걱정도 없다.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나는 걱정도 없다. 이런 이름의 제목. No arms, no legs, no worries. 왼쪽 발가락 2개 있는 것 같고 뭘 하냐면요. 컴퓨터 자판도 두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축구도 해요. 근데 원래 자기의 전공은 헤딩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주님 음성 들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를
그것을 빨리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져요. 주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조금 더 내가 주님께 나아갈 것을 사모하고 주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 사명을 꼭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열어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 전역에서 주님의 이 사명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 완수의 길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 있어서 대적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왕의 비서실장으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고자 했다 그러면 이런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게셈이라든지 노야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사명을 갖고 나갔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대적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절묘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 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 완수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성벽이 완공됐다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닌 것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은 이 대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됐는데도 느헤미야를 대적한 대적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3인방 중에 하나인 도비아가 유대의 아주 유력한 자의 사위였는데 그의 아들도 사돈 관계로 유착되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무술람은 누구냐? 무술람은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에 언급된 인물인데 성벽 중수에서 두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무술람이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런 제사장이었는데, 두 몫을 감당했던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마저도 대적과 유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착이 보통 유착이 아니라 이게 며느리고 이게 사위야. 아이고, 정말로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 말할 수 있고요, 부부 말할 수 있고 며느리 사위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로.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지금 도비아의 선행을 말해요. 느헤미야를 얼르기도 하고 뺨도 칩니다. 우호적인 말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런저런 말을 퍼다 나르기도 하고 다시 가져가 전하기도 하고 동정을 보고하기도 하고 도비아에게, 느헤미야의 가장 주적인 세 사람 중에 하나에게. 도처에서 안과 밖이 섞여 있는데 도저히 떼어날 수 없는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더라. 피아가 어디서부터 식별이 될지, 도무지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아닌지. 적이 지긋지긋하게 며느리의 모습으로, 사위의 모습으로 지근거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보자면 대적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며느리와 사위의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다는 거죠. 대적과 유착된 사람들이. 무서운 것들은 저 밖에 있다. 응? 괴물의 카피인데 그렇잖아요. 무서운 것들이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서운 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적들을 보고 영적 싸움을 끝까지 분별하면서 끝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사명 완수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대적들을 바로 봐야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탔던 택시기사 얘기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역사적으로 무신론자들이 몇 번을 얘기하네, 내가. 뒤끝이 장렬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박약하고 무책임하고 나약한 사람들, 그런 얘기들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나약하고 정신박약으로 우리 벌써 세상 났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책임적으로 용감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우리 이 세상 못 살아요. 부끄러워서 못 살고, 남사스러워서 못 살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고, 속상해서 못 살고, 분해서 억울해서 못 살고, 낙심되고 절망돼서 못 살아요. 우린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세상 줄 났습니다. 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 셋 데리고 태평양 건너서 이민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3층 옥상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몸을 흔들흔들했다고 하는 집사님 만나봤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늘 애들 셋 놓고 나 가네 그러려고 했다고. 군목으로 있던 시절에는 남편이 장교였는데 부하들하고 이제 일 마치고 뭐 술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여자들이 있는 그런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한 대여섯 명 이제 부하들하고. 그런데 남편이 술 먹는 걸 아주 싫어했더니 아내가 남편 찾으러 술집에 간 거예요. 너 나와 이런 거야. 부하들 앞에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이 얼마나 면이 안 씁니까? 술 마시고 있는데, 부하들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술집을 문을 확 열고 너 나와 이러니 어떡 하겠어요. 남편들 보는 앞에서, 술집 여자들 보는 앞에서, 부하들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 따귀를 때렸어요. 이거 살아요 말아요? 눈에 불이 튀더라는 거야. 그날 밤 식칼을 들고 이 부인이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너 죽구나 가자. 제가 연락받고 군목으로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부대를 찾아갔어요. 제 아내는 여집사님 진정시키고 저는 남편 만나서 빌어라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예수님 아니었으면 끝냈을 것 많아요. 이런 남편, 이런 자식들 용서하고 품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사정들을 다 알잖아요. 일일이 사정. 정말 바라만 봐도 메시지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삶을 용감하게 살아가는 분들. 막 박수 쳐주고 싶다니까. 그런 분들 금요일 날 안 보이면요, 그럼 제가 막 찾습니다. 그런 분들 금요일마다 그렇게 그런 분들 많이 오는데 정말 용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나 끝까지 못 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이거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난 하루씩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루씩만 살 힘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 내일 없이 오늘만 삽니다. 오늘 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는 분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죄의 공격들. 부부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실망, 낙심, 갈등, 끝날 것 같은 어떤 가정의 위기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명 환수하기 위한 싸움. 그래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들러붙어서 괴롭히는 그것들 붙잡고 끝까지 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직시하십시다. 지난 9월 달에 뉴스에 소개된 게 있는데, 한 2달 전에 해병대 1사단 공병대대에서 근무 중인 병장 7명 애들이 제대하는 것을 연기했다는 그런 보고 들으셨어요? 서북 도서 지역에 지뢰 탐지 임무가 주어졌는데, 남북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의 저녁일이 10월 22일, 11월 12일이었어요. 10월 22일짜리가 있고 11월 12일에 저녁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뢰 탐지가 한참이어야 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병장들이 7명이 후임병들에게 물려주고 갈 수도 없는 일이어서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제 다 회의한 이 군사 이런 회담의 일환이었는데, 실행이었는데, 지뢰 제거라고 하는 게 지뢰 제거라고 하는 게 이게 2등병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1병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여러 작전에 이 지뢰 제거에 참가해본 이 노하우가 있는 우리들이 가는 게 낫다 생각하고 10월 22일 날 벌써 전역했어야 할 애들, 11월 10일 이제 곧 전역해야 될 애들이 7명이 우리 제대를 좀 연기하자. 강재현, 강혁규, 정민혁, 이재성, 이태원, 건순준, 원현권 병장, 얘네들이 12월 5일에 제대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지뢰 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의 동쪽 끝 울릉도에서 태어나 서쪽 끝 서북도에서 군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한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파병과의 이재성 병장이 이렇게 말했대. 군복을 입는 순간이 가장 영예로운 순간임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고 싶습니다. 충성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에서 얘네들 7명한테는요 해병대 사령관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애들입니까? 여러분이 제대 특명 떨어지는 게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정말 하루가 더 있기 싫은 곳이 군대인데 이걸 10월 20일에 전역해야 될 애가 12월 5일에 전역하기로 지뢰 제거 때문에 사명 완수 때문에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청년들이에요. 또 사명 완수의 길에서 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스포츠 경기 이런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동영상. 국가대항으로 A매치 경기가 붙어 있어요. 국가 대 국가 A매치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1대1이 1대1 실력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두 팀이 경기 스코어가 후반전 30분 상황에서 한 선수가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 이게 우리 볼이라고 생각해갖고 공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 편 골키퍼에게 준 거예요. 근데 심판은 자기가 휘슬을 불기도 전에 선수가 알아서 지가 심판인 것처럼 먼저 판단한 것을 파울을 불었어요. 핸들링. 그래서 이게 그 페널티킥 안에 있는 페널티 에리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선언을 한 거예요. 후반 30분 상황에서. 여러분 페널티킥 때문에 한 골 먹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대항인데 그럼 2대1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잡은 팀들 중에서 막 심판한테 우르르 몰려갖고 11명이 막 항의를 하는데 완장찬 주장이 자기 편 선수들을 막 뜯어 말리면서 자리로 돌아가라고 심판 앞에 딱 서가지고 주장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장이 그러니까 어필을 하려고 하다가 다 돌아갔어요.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의 키커가 또 상대편 주장인데 상대편에서 제일 꼭 잘 차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제 페널티킥을 차는데 딱 나오더니 옆에다 공을 뻥 차 말아. 상대편 선수가 의도적으로 실축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편 선수들이 그렇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하는 걸 딱 보고 A매치 경기입니다. 그런데 딱 쓰자마자 그거 아마 끝나고 나서 감독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모르겠지만 공을 골대 여기 있는데 막 긴장된 순간인데 밖으로 그냥 이렇게 툭 차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와갖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야, 저 선수들 진짜 멋지다.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명을 완수하지만 힘들지만 자기의 행동의 대가가 고단한 어떤 책임들, 고단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예상케 하지만 스포츠맨십이 살아있는 그 모습, 승패가 중요하지만 승패를 떠난 어떤 더 중요한 스포츠맨십, 그런 스피릿을 보여주는 정직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사명 완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얼마나 멋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되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싸우되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하면서 싸우고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싸우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도처에 널린 대적들이 있지만 그걸 이기고 그리고 뭉개고 나가면서 끝내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부를 때마다 각오가 새로워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가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수요일날 이승윤 목사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나 같은 놈들은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 부르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또 못 부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5달란트 받은 분들에게 노래에 관한 내가 기죽기로 했으면 나는 벌써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죽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합창단 오디션에 떨어질 때 나는 벌써 그때 죽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그러나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안 하는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이게 그냥 맹숭맹숭 부를 때는요 아무런 느낌 없이 부르지만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앞에 서요.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가는 어떤 순간들에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
그분 붙잡고 주님, 난 정말 지옥 같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사명 완수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난 견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때 이 노래 부르는 건요, 이건 통곡이에요. 통곡하지 않고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노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결단이고, 내 심장을 꺼내서 속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서는 이 노래를 한 절도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이 불같은 시련을 견디며 나가는 사람들의 노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 입학식 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신학생들의 찬양, 이거 아무런 느낌 없이 부릅니다, 1학년 애들은. 그래서 신학교 1학년 애들은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학년, 3학년 되면서 4학년쯤 되면요, 이게 점점 결단이 와요. 이 노래가, 가사가 심각하거든. 이제 목회 나갈 게. 4학년 때도 모르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서리 천도사 파송될 때 이 노래 정말 다르게 다가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시골 말고 가오리다. 이렇게 부르고 싶거든요, 마음으로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십시오. 이렇게 부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주님 가겠습니다 하면서 부를 때는요, 이건 정말 통곡하며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사명을 완수했다. 예수님 짧은 인생을 살다 가시면서 사명을 완수하셨고, 인류 구원의 큰 길을 여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울기도 하셨던 주님,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몸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야 심장 터져 죽는 게 십자가 죽음인데, 그 죽음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명 선언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용서 못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한 그 마지막,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제자들 다 용서하고, 다 쓴뿌리 하나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 일을 마치지 못하면 요한이 남지만, 죽어도 요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완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선교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고 가신 이 두 가지에 우리의 생명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사명이 우리 모두를 용감하게 만들어요. 사명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사명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사명이 우리 모두를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이름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들을 발견하시고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사명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이름은 사명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명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다 그 이름에는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들. 교사, 집사, 권사, 장로, 이거는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사명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이름에는 사명이 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이름은 사명의 다른 이름일 뿐이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모든 대적들의 두려움, 공격들을 다 뚫고 마침내 느헤미야처럼 다 이루었다, 52일 만에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